기도하면 예비하신 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생겨서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측으로도 못 가고 우측으로도 못 가고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려는데 땅도 막혀 있고 하늘로 솟아보려니 하늘도 솟아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거대한 문제들은 인생길을 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 수준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와서 삶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도록 더 거세게 휘몰아치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미 해결하려고 노력은 다 해봤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자신은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모든 자원과 기운을 다 소진해서 정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들은 이 나약해진 인간을 더 강력하게 찍어 눌러서 정말로 죽음으로 치닫도록 더 강하게 내어 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이 탈출하려는 마음까지도 빨아들이는 그런 거대한 늪이자 수렁이 되어서 무엇인가 그나마 힘이 있어 탈출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그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깊이 문제 속으로 빨아들어가고 그래서 더 끝인 그 죽음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다윗이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침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납치해 가고요, 삶의 터전은 모조리 불태워서 다 사그라지고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와서 울음을 그치게 됐을 때 그들은 아내와 자식을 뺏기고 삶의 터전이 불탄 이 분노를 아말렉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말렉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이미 떠난 지가 오랜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다윗에게라도 분풀이를 하려고 한 거죠. 이때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다급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자신에게 닥친 이 큰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거대한 문제에 떠밀려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자식 다 빼앗긴 아빠들이요, 오른손에 큰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네. 근데 갑자기 6절 하반절에 반절이 일어나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에 용기가 났다. 이런 뜻일까요?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뜻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요, 요 본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자신을 죽음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를 돌아보았답니다. 다윗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자신에게서 있어서의 지금 생긴 이 문제는 내 앞에 놓인 문제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구나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인생을 꽉 틀어막고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틀어막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이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한 번은 해결하더라도 임시방편일 거라는 거죠. 곧 이번에 해결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인생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문제로 내 인생을 끌고 온 바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변하면 결국에는 나는 똑같은 더 큰 문제의 상황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또 끌고 갈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으로 달려 나온 내 자신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길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달려왔나요? 아닙니다. 내가 달려온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다른 누군가 들어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달려온 겁니다. 환경과 여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다고 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탓 저 탓 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을 남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그런 영향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막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온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한 바로 내가 잘못된 것이고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인생에 대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알게 되면 문제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는 그 크기와 압박감만큼 이제까지 나의 잘못되고 어긋난 삶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거대한 문제 앞에 놓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문제로 어떻게 몰아왔는가?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안다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큰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아이고 저기 쓰러지셨네. 유튜브라서 그냥 연출해봤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현재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요, 우리나라의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가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소나라 일본의 그 도쿄 옆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왕세자가 볼모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거처가 어디냐면 조국의 철천지 원수인 바로 도쿄 옆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입니까? 조국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사울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울왕의 추격이 계속 격심해져 가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이 추격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단 한 번도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걷어갈 것이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을 이번에 취소할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매우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버텨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자신이 예상하고 판단할 때 사울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왕에게 피해서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블레셋에서 볼 때는 웃음거리인 그런 장면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해드릴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자라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팍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 커서는 본인이 큰 무리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세워버리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머리가 커지고 이제 세상적인 셈이 되고 환경과 여건을 따지게 되자 살아보겠다고 피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의 터전이었던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터전 삼았던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빌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중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축의 중심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을 떠났잖아요. 싫다고. 그럼 이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선 27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동안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을 막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륙해요. 사륙. 우리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다윗이 가면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서 막 무작위로 사륙을 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애고 어른이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우리 아동부 친구도 가서 그냥 칼로 그냥 막 재산을 다 약탈해와요. 그리고는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많은 노량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을 처단한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좋은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이룬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는 거짓 연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비치고 그렇게 자랑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짓 의인 행세를 할지언정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능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서 블레셋 안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한들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다윗의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에게 침략당해 수많은 자신들의 가족이 죽고 재산을 빼앗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이고, 제가 이스라엘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이랬을까요? 아이고, 제가 재산을 뺏겨도 아주 쌉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다윗은 역시 최고십니다. 이랬을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앞만 볼 때 그 보이지 않는 뒤에서 피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기회를 엿보고 복수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이 매우 호전적인데요. 이 호전적인 민족인 아말렉 족속은 다윗을 공격할 이 복수의 기회만 엿보다가 다윗의 무리가 블레셋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아주 그 기가 막힌 틈을 타서 복수의 침략을 감행합니다. 아말렉은 다윗과 그 무리가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그 무리의 아내들과 또 그 자식들을 다 유괴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다 팔아야죠. 자신들의 재물을 약탈해 간 것을 기억하며 다윗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 인생 앞에 놓인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문제의 정체입니다. 그럼 다윗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끌려간 것, 아내가 끌려간 것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다윗의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아말렉의 공격과 약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온 그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문제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당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구나. 바로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과 절차를 행하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데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또 말씀의 뜻을 잘 알아요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역하여 문제를 막닥뜨리게 됐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또 순종하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열리자 다윗은 큰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정확히 다윗이 한 회개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요. 에봇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와 방식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오면서조차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겠다는 진실된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진실된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 사울을 거두어 가시고 비록 12지파가 나누어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쭈어 분열된 왕국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통일 왕국이 되길 기다리니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타이밍이 되자 다윗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11지파가 돌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도록 세우십니다. 인생길을 틀어막는 문제가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 문제에 눌리고 또 죽음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인 내가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인 살아나는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문제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유턴 표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턴 표지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녁 늦게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의 앞길을 왜 막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앞길을 막는데 한 번만 막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곳곳에 갈수록 더 막고 자기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 그분의 따지는 게 얼마나 저한테 의아하게 들렸는지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분입니다. 태어나서 교회에 몇 번 간 적도 없는 분이세요. 심지어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 낸 걸 왜 헌금은 이렇게 받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헌금을 하셨냐? 교회에 몇 번 나간 적도 없는데 헌금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셨냐? 에이, 교회에 몇 번 나가지도 않은 분이 무슨 봉사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인데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자기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밤에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막 혼을 내끼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한들 그분이 들을 일이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와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깊이 체험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턴 표지로 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시는지 그 신묘막측한 통치하심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문제인데 자신에게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 혹은 타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생긴 것이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그 뻔한 대답을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 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회개하여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의 해결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서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생명길을 주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복의 길,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길이 인간의 유격이 원하는 형통하고 복된 그런 길은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힘들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거듭나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만이 살 길이자 진정한 생명길이구나.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고 진정한 영광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문제 가운데 인생길이 막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여 버티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곧장 유턴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좁은 길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아주 좁은 길 이렇게 가시다 보면 앞이 꽉 막혀 있어서 왜 막힌 길이지? 하고 당황할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 그 끝까지 이렇게 가보시면 좁은 길이라 시야가 가려져서 바로 옆으로 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 난 길이 시야가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삶은 그 길의 넓이와 앞길을 보는 시야가 나의 능력 범위 밖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야도 좁아지고 앞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매우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사방팔방 하늘과 땅까지 다 막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작은 시야에 가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란 살 길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살 길을 항상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살 길은 언제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가 순복하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는 사실 바로 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내가 세상 그 무엇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덩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혹여 인생에 막힌 길을 가셨더라 하더라도 그 막힘의 문제로 인하여 절대 멈추지 마시고 참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는 그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와 형통의 은혜와 복받는 은혜를 꼭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